찬송가 395장 찬송합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알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맘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 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잊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4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잊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합니다.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3절 2절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예수님께 두 손 올려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이 시간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세상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피치 못할 지은죄가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고백하고자 하오니 주님의 자녀로서 고백하고 용서를 바라는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 주셔서 들어진 고백에 대하여 자유롭게 해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갖 주위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러한 어렵고 힘든 세상 삶 속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오지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고 있기에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 모든 저희들의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거룩한 시간 저희 상리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연약하시고 병마로 고통을 당하신 분들에게는 하루빨리 병마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기쁨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터와 농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땀에 대한 결실이 있도록 올가을 풍성한 열매의 축복을 주시고 더운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길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맡은 직분을 충실히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저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기쁨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 기도해야 할 많은 성도들과 가정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들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주님께 드리는 중보 기도 소리를 이 시간 들어주시는 소망과 희망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응답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전해주신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가정과 일터마다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게 해주실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 모든 기관과 성도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해주실 간절히 시간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시간 우리 현기환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헌금 특송 하신 후에 마지막 부분에 깨어라 일어나라 할 때는 다 함께 우리 합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치고 보나요 내 영혼이 보면 그것은 어두운 죄악에 걸어가다 상하고 지키며 내 영혼이 그것은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리는 손 깨어라 일어나 아리라고 일어나 깨야해 잠자던 영혼아 달리 가고 일어나 걸어라 어둠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모양인데 어둠 속에 잠자도 나고 일어나 걸어라 달리 가고 일어나 우리 깨어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구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구 일어나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다음 주에 예배교회 집에서 망성교회 분들 모이기로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우리 집에 다 모든 게 있는데 여자 분이 없어서 상차림인데 좀 곤란한 게 있으니까 어떤 분 같이 해서 좀 거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고날 때마다 깨어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 온전한 예물,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산제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우리 자신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희 삶에 더욱 풍족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가라지 않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담아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손을 내밀어 눈을 마주보며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귀의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속되는데 아마 올 가을 11월쯤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사 다 맞으면. 네, 주사 조심해서 잘 맞으시고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위해, 사라지기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중에 원래 내일부터 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더 지연이 되나 봅니다. 6월 중에 교회 뒷마당과 교회 지붕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 특송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불렀던 분들 중에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쑥스러워서 못 나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좀 추천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 앞에서 나와서 추천하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안 하고 저한테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겉면에서 함께 우리 주일 은혜 받은 찬양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기한 권사님께서 강구해 주신 대로 다음 주일 예배 마친 후에 현기한 권사님 댁에서 남선교회 원래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강구하시듯이 필요하신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좀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좀 각별히 좀 도와주셔서 함께 행복하고 은혜로운 그러한 모임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괜찮나요? 안전하진 않을 텐데 어쨌든 좀 조심해서 그렇게 모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백덕봉 성도님 집사님께서 광고 하나 올려주셨는데 집 내놓으신 건가요? 네, 우리 좀 광고 좀 해주셔서 잘 팔릴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안춘호 권사님 이번 주 중에 손가락 수술이 있는데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12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심령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음성,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영혼의 문을 열어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PPT 통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성도님들과 여러 번 살펴보았던 그러한 말씀이죠.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성령 충만은 더러운 물컵을 깨끗한 물로 채우기 위해 오염된 물을 비워내듯이, 그래서 새로운 물을 따르듯이 내 속에, 내 안에 오염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비워낼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내 심령을 성령님으로 빈틈없이 빽빽하게, 충만이라는 단어가 빈틈없이 빽빽하게 꽉 찬 상태라고 말씀드렸듯이 내 심령을 성령님으로 빈틈없이 빽빽하게 꽉 채운 상태일 뿐만 아니라 흘러넘치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은 어떻게 우리 삶에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의 명령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열렬히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다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모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산다고 성령 충만한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는 성령 충만할 수 있지만 그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사건,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성령님을 경험하고 한번 충만해지고 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되어져야 하는 현상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날마다 핸드폰 배터리 가득 충전하지 않습니까? 기름이 떨어질 때 차를 몰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질 때 차량에 기름을 주입하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마다 밥을 채워넣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매 순간마다 성령님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워질 때 그때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은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무엇인가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가셔야 가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내려놓고 나의 자리에 성령님을 놓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의 지배하에 들어가야 하고 내가 성령님께 길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 둘째 예아가 초등학교 다닐 때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서 너무나 외롭다고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싶다고 한참을 어렸을 때부터 졸랐습니다. 그래서 임막내 권사님이 아랫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얻어주셔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한 7, 8개월 키우고 있는데요. 또 3년 전에는 우리 김석기 권사님이 강아지 한 마리 주셨을 때는 무엇을 먹이고 또 어떻게 키우는지 몰라서 새끼에게 그만 우유, 치즈 줘서는 안 되는 건데 치즈를 잘못 먹여서 한 달 만에 죽고 말았는데 이번 강아지는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점점 자라면서 말을 참 잘 듣습니다. 나만 보면 항상 꼬리를 살랑살랑살랑 흔들어댑니다. 앉으라고 하면 앉습니다. 궁금하신 분 와서 보십시오. 손을 달라고 하면 손을 내줍니다. 간식을 놓고 먹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있다가 먹어 하면 먹습니다. 요즘은
제가 안녕하세요를 가리키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인사하라고 하면 머리를 아주 시크하고 건방지게 까딱거립니다. 이렇게 까딱거립니다. 그렇습니다. 목줄을 풀어놓아도 내 옆을 졸졸 쫓아다닙니다. 시골 잡종이라고 그러죠. 시골 잡종인데 시골 잡종치고는 꽤 영리한 강아지입니다. 이 강아지가 왜 이렇게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는 걸까요? 저에게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인이고 밥줄이 나에게 달려있으니 나를 졸졸 따르는 것이고 내 말을 듣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성령님께 길들여진다는 것은 저와 성도님이 이 시골 강아지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인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며 기다리는 것, 우리의 밥줄, 우리의 생명줄이 성령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성령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성령님을 만났는데 내가 주님을 찾고 또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해서 성령 체험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를 철저히 복종했을 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내가 완전히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무릎 꿇었을 때, 굴복했을 때 성령님께서 제 삶을 장악하셨고 저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늘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한 목사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제 안에서 성령님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살기 때문에,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항상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항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내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 속에서 내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계속 나를 죽이며 성령님께 내 삶의 결정권, 선택권, 그 다음에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수억만금을 헌금해도 남들이 칭송할 정도로 봉사와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완전한 굴복, 복종, 내가 죽는 행위가 되지 않으면, 그 모든 행위가 내 속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00번, 1000번, 10,000번 한다 해도 결국에는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완전히 죽는 경험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지속되는 경험을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하면 좋겠다,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할래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생명을 얻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명령처럼 저와 성도님 모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 복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두 번 복종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복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명령한 후에 에베소서 5장 20절 이하부터 오늘 함께 읽은 6장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부 사이의 관계,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주인과 종, 곧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의 해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 각자에게 바라는 삶의 모습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5장 27절부터 6장 4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관계는 가정, 집 안에서의 문제라면 6장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종과 상정과의 관계는 가정 밖, 그러니까 일터와 직장에서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정 안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집안에서의 관계와 사람 눈에 잘 보이는, 눈에 잘 드러나는 집 밖에서의 관계인데 이 두 관계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과 밖,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과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들인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다른 시야에서 살펴보면 우리 각자가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았는가, 우리가 얼마나 높은 지위, 높은 권력을 가지고 누렸는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지 물으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아주 사소하고 소소한 우리 삶에 관계된 것들을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가정에만 충실하고 직장과 일터는 대충 살았니? 아니면 가정은 무시하고 직장과 일터에만 집중하며 살았니? 아니면 둘 다 무시하며 살았니?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의 모습들을 물어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다고 하면서 자기 식구, 자기 가정만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가 최고가 되어야 하고 자기 식구만 모든 것을 다 누려야 합니다. 반대로 또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자기 가정, 자기 식구는 등한시하고 교회만, 세상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또 2000년을 앞두고 등장했던 다미선교회나 신천지 같은 종말론자들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아주 잘생기고 키 크고 정말 세상적으로 잘 노는 청년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이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해지기는 했는데 성령님을 잘못 만났습니다. 집 식구들을 외면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몸에 이렇게 커다란 피켓을 걸고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종말론자처럼 살았습니다. 곧 종말이 올 것처럼 눈동자도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변해 있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열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집, 가정, 직장을 등한시하는 것은 절대로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는 절대로 한쪽 날개로 날 수 없습니다. 양쪽 날개가 있어야 되듯이 성령 충만은 절대로 한쪽으로 치우친 현상이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정과 세상, 가정과 직장, 가정과 일상생활을 둘 다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내일 당장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라고 말한 철학자의 말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삶, 맡겨진 삶이 무엇이든지 그 삶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령 충만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가정 안에서의 부부관계, 부모관계뿐만 아니라 세상과 직장에서의 주종관계, 곧 상하관계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리고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의 답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성령님으로 온전히 충만하여져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성실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에게, 그리고 직장과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종과 상전에 대한 관계, 끝절 말씀, 9절 말씀에 대해서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에는 대략 7천만 명 가까이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한국 인구 전체보다 더 많은 노예가 로마 제국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따라 전체 인구 중에 3분의 1은 3명 중에 1명은 노예였습니다. 에베소 지역 역시 노예가 굉장히 많았고, 그러면 에베소 교회 안에도 노예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 당연히 노예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 안에 노예가 많았던 만큼 이로 인한 문제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집단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고, 노예가 주인을 살해하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냥 몰래 도망가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잡히면 죽고 사는 문제는 노예의 생명줄은 주인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노예의 생명권은 주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의 힘은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인과 노예의 신분이 분명했던 바로 그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나옵니다. 바로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과 오네시모라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오네시모는 본래 골로새 지역에 살던 부유한 그리스도인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 주인 빌레몬은 그리스도인이었고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친구, 동역자였습니다. 어느 날 노예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아마 재산을 훔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로마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을 만나 전도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노예 오네시모를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낳은 아들, 곧 신앙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가 주인과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옥에서 풀려나는 오네시모를 자신의 동역자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노예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죠. 도망친 노예가 주인에게 붙잡히면 생명을 잃어야 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이제 바울은 그 옛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감동적인 편지 한 장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성경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된 책으로, 구약에서는 오바댜서가 제일 짧은 한 장으로 된 책이라면 신약에서는 빌레몬서가 가장 짧은 책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빌레몬서 1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6절, 17절, 18절 쉬운 성경으로 다 함께 PPT를 통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랑하는 형제로서 대해 주십시오. 나는 그를 소중히 여기지만 아마도 그대는 주님 안에서 그를 한 사람 한 형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대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거든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고 나를 맞이하듯 그를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책임을 내게 대신 돌리십시오. 또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나에게 돌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제안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 자신과 노예 오네시모를 동급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라고 자신의 동역자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레몬이 바울의 이 편지를 받은 이후에 노예 오네시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에 오네시모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빌레몬은 돌아온 노예 오네시모를 바울이 부탁한 그대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그에게 자유를 주었고 친형제로 대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사도 바울에게 돌려보내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라고 하면서 완전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바울에게 갔고, 바울을 수용들다가 후일 바울이 개척하고 사도 요한이 키웠던 교회,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읽고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 곧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하찮은 노예, 죄까지 지은 노예, 파리 목숨만도 못한 노예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한 바울의 사랑, 그리고 그의 주인 빌레몬의 결단을 통해서 1세기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양떼들의 영적 스승인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후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로마로 처형을 받으러 가는 그 도상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이그나티우스는 당시에 가장 존경할 만한 지도자로 에베소 교회의 감독 오네시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낱 노예에 불과했던 오네시모, 주인에게 해를 가하고 도망쳐 잡히면 죽고 마는 신세에 놓여 있었던 바로 그 노예 오네시모를 그 당시 탁월한 목회자요 신학자로 손꼽히는 이그나티우스 같은 목사가 가장 존경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의 변화에 자극을 받아 신앙생활에 전념하던 노예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도 나중에 골로새 지역의 감독이 됩니다.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이후에 이 두 사람은 네로 황제 시절 박해가 극심할 때 함께 붙잡혀가서 나란히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그 마을의 최고 갑부였던 조덕삼 씨가 데이트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전도서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기부해서 금산교회, 지금도 있는데요. 익산에 전라북도 김제 가면 있는데요. 금산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조덕삼 씨의 하인 중에 말을 끌었던 마부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또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도 예수를 믿고 하인도 같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러한 처지가 된 것이죠. 교회를 세운 지 몇 년이 지난 후에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장로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장로교회인지라 교인들의 투표로 장로를 선택한 것입니다. 감리교회와 좀 다릅니다. 조덕삼과 이자익 이 두 사람이 장로 후보로 나왔는데 이 두 사람 중 누가 장로가 되었을까요? 만일 성도님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그 마을 유지요 재산을 헌신해서 그 교회를 세운 조덕삼 씨를 장로로 뽑겠습니까? 아니면 조덕삼 씨의 말을 끄는 하인 나이 어린 마부 이자익을 뽑겠습니까? 대부분 다 조덕삼 씨를 뽑으실 것입니다. 저도 조덕삼 씨를 뽑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마부 이자익 씨가 투표에 당선되고 마부의 주인이요 그 교회를 설립한 조덕삼 씨는 장로로 뽑히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주인이었고 나이도 15살 더 많은 조덕삼 씨가 떨어지고 하인이요 어린 이자익 씨가 장로에 당선이 된 것은 오늘날에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 당시 유교 문화의 풍습이 남아있는 지방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교인들이 수군거리고 교회가 곧 분열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지요 그 교회를 세운 조덕삼 씨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비워 겸손한 자세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 권사님이 저보다 더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우리 잘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조덕삼 씨는 자기의 종이었던 이자익을 장로로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후일 자신도 장로가 된 조덕삼 씨는 자신의 마부 이자익 장로에게 공부할 수 있는 학자금과 생활비 일체를 주어서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금산교회로 초대하여 목사로 세웁니다. 이 목사라는 한자의 말이 어떤 말이냐면 목장 목자의 스승 자자를 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감님이라고 부르는 검사의 사자는 스승 사자가 아니라 일사자입니다. 근데 목사의 사자는 스승 사자입니다. 다시 말해 목사는 양떼들의 스승, 목양하는 스승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조덕삼 장로가 자신의 하인을 목사로 세울 때는 자신의 영적인 스승, 영적인 아버지로 여기고 목사로 세운 것입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어떻게 15살이나 어린 조카뻘 되는 아이, 게다가 자신의 집안에서 종로를 하던 머슴에 불과한 자를 장로로 먼저 세우고 또 공부를 시켜서 자신의 영적 스승이요 영적인 목자로 극진히 섬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조덕삼 씨가 인품이 좋은 유지라서 그랬을까요? 뭐든지 다 퍼주는 욕심 없는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 아무리 욕심이 없어도 종처럼 부리던 사람이, 그것도 나이도 한참 어린 사람이 자기 머리 위에 올라타면 분노하지는 않더라도 감정이 복잡해지고 그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정반대의 일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조덕삼 장로님은 사도 바울의 명령처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고, 주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당연히 자신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당연한 생각인데 그 당연한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이 위에 있어야 한다는 그 당연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교회가 하나 되는 방향으로, 교회를 살리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비록 15살이나 어린 조카뻘 되는 그런 아이이지만, 비록 자신의 허드렛 일을 하던 마부에 불과한 하인이었지만 그 어린 하인을 주님께 하듯이 깎듯이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희 목사님, 이 두 분 중에 누가 더 훌륭합니까? 누가 더 훌륭합니까? 조덕삼 장로님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누가 더 칭찬받겠습니까? 조덕삼 장로님이 칭찬받죠. 누가 천국 상급이 더 클까요? 조덕삼 장로님이 훨씬 더 클 겁니다. 상리교회가 조덕삼 장로님 같은 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조덕삼 장로님 같은 분들이 될 때,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 대할 때 이 교회는 더욱 하나 되고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상리교회가 시작된 지 66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60년 후에 사람들이 이 상리교회를 평가할 때 이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인 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정말 훌륭한 장로님들, 그리고 조덕삼 같은 성도님들이 기억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 길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처럼, 매일 삼시세끼 밥을 꼬박 챙겨 먹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 속을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주님처럼 여기고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립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빌레몬과 같은 감독, 조덕삼 장로님 같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빌레몬처럼 조덕삼 장로님처럼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